하셨죠. 예수께서 12 제자들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앞에 오셔도 돼요. 저 멀리서 2시간, 3시간을 달려서 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매일 주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오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매주일 아침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그런 일 항상 우리에게는 자주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혹시 이런 일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딸이 그래요. 엄마 오늘 뭐 해? 알잖아. 오늘 몇 시에 맞춰? 말했잖아. 일상적인 대화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가지고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아침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요. 좀 쉬운 말로 조금 쉽게 말하면 사탄이 영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 보면 별거 아닌데 별 이야기 아는데 내가 그때 대답해 줬으면 됐는데 왜 그래 싸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마다 이러한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또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아침마다 순환이 있다는 그런 예고는 저는 담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모두 싸워서 이기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기에 저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바로 옆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귀한 일 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도 잘 참고 오셨어요.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예고를 하시는데 그 순환 예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생애에 딱 3번 십자가에서 먼저 이러한 고난을 받으실 것, 그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두고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그런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언제 이 순환 예고를 하셨는가 하면 첫 번째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22절쯤에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세요. 근데 이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9장 44절입니까?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세요. 기도하고 내려오신 이후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나서 하나님 능력을 보이시고 나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본문입니다. 굉장히 거리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의 내용이 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서 소경을 또 만나고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마지막 순환 예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환 예고가 왜 이 본문 18장에 들어갔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구절 내용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구절 내용이 뭐죠?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이죠. 어떤 얘기를 했죠? 누구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까? 기억 잊어버리셨어요? 어떤 청년,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앞주에 이야기했던 게 어린 아기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장의 앞구절에 보면 부자 청년과 어린 아기에 대한 그런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보았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여기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기 나온 어린아이는 젖먹이 아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젖먹이 아이를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을 막았어요. 제자들이 왜 막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막았죠? 어린아이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설교를 들은들 뭐 할기를 알아듣겠나 하는 말입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때로는 울기도 할 건데 아무런 그런 가치도 없는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유익도 안 되는, 그리고 이 아이가 뭐 예수님 앞에 왔다고 헌금을 하나요? 그런 도저히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이 아이가 무슨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설교를 알아듣겠냐.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꾸짖었죠. 왜 데리고 왔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부자가 등장해요. 가치 있는 청년이 나타나죠. 이 청년은 부자입니다. 부자이고 아주 젊은데 더구나 관리예요. 나라에서 한 자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다 지키고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아부, 유치부, 그리고 뭐 초등학부, 중고등부 이런 것을 다 출석을 다 했을 거예요. 아마 개근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요. 성경 암송대회 하면 1등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교회만 잘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이 공부도 잘해가지고 출세됐죠. 출세됐단 말이 뭡니까? 관리가 되었단 말이죠. 게다가 부자입니다. 돈도 많아요. 집에 땅이 몇 평이나 있어요. 몇천 평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근데 뭐냐면 정말 모범적인 청년이에요. 물질과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한 일, 영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굉장히 귀한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 좋아할 1등 신랑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질문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왜 선하다고 하느냐? 너가 왜 선하다고 하냐? 그리고 선한 분은 누구다고? 선한 분 누구다고 합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내가 왜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너가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너가 나에 대해서 얼만큼 아는데? 너가 나에 대해서 뭘 봤는데?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런 선한 분이 없다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땅에서 선에 대해서 말할 때는 아무 기준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잡은 선은 선이 아니다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나를 받아들이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여러분 어린이와 어른과 다른 게 있어요. 아시죠? 어린이와 어린이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것이 있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3주째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어떤 것이 있죠? 순수하다고요? 예, 맞아요. 순수합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린아이 중에 처음 교회에 오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처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처음 와서 예배드리는 아이 모습 본 적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오면 제가 예배드릴 때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기도하는 거는 이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이제 기도 끝나면 아멘 하는 거예요. 라고 제가 설명을 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 말대로 해요, 안 해요? 모르세요?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예배를 잘 따라서 해요. 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 가운데 처음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이분들에게도 제가 일단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고 또 주변에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대체로 어른들 보면 어떤 현상 보이는지 아세요? 제가 앞에서 보면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다물고 있고 제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하면 그때도 다물고 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왜 그렇죠? 이 말은 내가 이게 해도 될지 안 될지,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될 때까지는 내가 말 안 할 거라는 거죠. 이 사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죠.
정말 말 잘 안 들어요. 자, 제가 이때까지 설명했습니다. 뭐가 달라요? 아이와 어른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예, 순종하는 부분이 정말 다르죠. 왜 어른들은 그러면 순종 못할까요? 왜 어른들은 순종 못할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아이들 보면요, 참 순종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 순종을 하느냐? 자기가 순종해야 될 그 주권자에 대해서 명확히 잘 알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자주 보는 상황인데, 예배를 마치면요, 아이들이 막 열심히 놀아요. 지금도 노는 친구들도 있지만, 놀면서도 하나님 말씀 막 열심히 들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면 노는 데 완전히 집중한단 말이에요. 집중하고 또 우리가 밥 먹고 다시 또 아이들 놉니다. 놀면 이제 엄마가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집에 갈 시간이 되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에게 가서 뭐라고 해요? 야, 누구야? 집에 가자.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라고 하면 아이들 뭐래요? 뭐라고 하죠? 네 하나 하고 따라오는 애들도 있고, 큰 아이들은 네라고 하면서도 좀 더 놀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가기 싫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주 보잖아요. 매주 봐요. 그런데 그래도 엄마가 뭐예요? 지금 가야 돼 라고 하면 뭐랍니까? 뭐라고 해요? 네 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따라가죠. 못 보셨어요? 잘 지켜보세요. 네 라고 하면서 싫어하면서도 막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어린이도 나 이제 독립했으니까 엄마 먼저 가세요, 이러는 아이는 없어요. 그렇게 엄마가 가야 돼 라고 말해도 말 듣는 아이들은,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은 이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아이들 뭐라 하죠? 사춘기가 됐다고 하죠. 사춘기가 뭐예요? 자기 안에 자기가 만들어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인지 아닌지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가 부모 말 잘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잠시 하면, 저희 집에도 자녀가 있어요. 3명이나 있는데, 이 3명의 자녀 가운데 제일 저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몇째 아이인 줄 아세요? 둘째예요? 막내예요, 막내. 왠지 아세요? 어린이거든요. 막내는요, 이유도 필요 없어요. 아빠가 이거 하자면 이거 해요. 하루는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아이패드를 줬더니, 아이패드 가지고 요즘 열심히 게임을 하더라고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제가 아이패드를 치웠어요. 그래서 막내가 아이패드를 찾더라고요. 너가 게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치웠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따질 줄 알았거든요. 안 따져요. 무조건 그냥 순종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아이가 아직 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라는 것입니다. 아빠의 말에 하면 아직까지는 아직 순종을 해요.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 아시겠어요? 아이들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합니다. 자기가 누구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주권자, 근데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대주는 아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거 뭐예요? 아이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권자가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아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주권자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자기가 선을 추구하고 자기가 선을 보았다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자기가 추구한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너가 바로 나처럼 되기 원하니? 너가 나를 선하다고 했는데 나처럼 되기 원하니? 그러면 이렇게 해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왔지 않니? 내가 하늘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왔으니까 그러면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한번 포기해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청년에게 말했죠. 정말 너가 나를 선하다고 했다면 너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봐.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던 것처럼 너도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라와봐. 그렇게 말을 했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 청년에게 어떤 마음이죠?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깨달아지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예수님 만나면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말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돼요. 물고기를 막 많이 잡아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이 주여 저는 죄인이에요. 나를 떠나소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 말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어서 죄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절대 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는 어떤 걸까요? 은혜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뭡니까? 선물 맞아요. 근데 선물도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이에요? 잘해달라고 주는 선물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선물은 선물이지만 뇌물이죠. 어떤 선물이죠? 공짜 선물이죠. 그래서 받으면 기분 좋은 게 뭐예요? 공짜 선물 아니에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은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3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기로 합니다. 18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단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기록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세 번째 순환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신 분 계세요? 없어요? 여러분, 누가는 사실은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마태복음, 또 뭐가 있어요? 마가복음, 뭐가 있냐고요?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 네 개가 복음서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저하고 생명의 삶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압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기록했죠?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죠? 잊어버리셨어요?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그 성경 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이제 설명하고 말씀 전한 것이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마태가 그것을 중요시 해서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특징이죠? 마가복음은 누구를 어떤 민족을 향해서 기록한 책일까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향해서 기록했죠. 그래서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왜 간단 명료하냐? 로마에는 그 당시 누가 있었죠? 왕이 있었잖아요. 로마 왕.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왕이다.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을 간단 명료하게 로마인들이 알기 쉽게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조선 때 왕이 있지 않았어요? 있었잖아요. 한국에 최초로 번역된 복음서 뭐예요?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전해지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요한이 했죠. 요한복음 왜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기록했을까요? 요한이요? 요한은 빠진 부분을 다 뽑아서 개역 개정판처럼 나온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 신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빠진 부분도 추가해서, 그래서 신으로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누가 적었죠? 누가죠. 근데 누가가 직업이 있어요.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 누구를 향해 기록했냐면 이방인을 향해서 기록했죠. 이방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유대인만 믿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 누가였기 때문에 사람에 관한 얘기를 더 상세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였기 때문에 여자들과 접하기 쉬웠고, 그래서 여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아,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 정말 고난을 받으신 인간으로서 아픔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상에서 누가복음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이 응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가 적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누가가 왜 이것을 굳이 여기에서 사용하느냐? 왜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굳이 말씀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그가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보겠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여기 말씀에서 인자는 누구를 말씀하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너희 이방인을 향해서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대요. 여기에서 이방인 누굽니까? 로마인들이죠. 그래서 이방인들 넘겨져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희롱을 당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왕이라고 불리고 놀려됨을 당했죠. 그리고 두 번째,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뺨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되셨습니까?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3절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찍질하고 죽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도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받고 너희 채찍질하고 희롱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어떻게 하셨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나셨을까요? 왜 살아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소망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소망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는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옆에서 늘 함께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다시 34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으니 그 말씀이 왜 깨닫지 못했죠?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도 깨닫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추셨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감추어진 것은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는 한 인간의 편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주세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바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복음의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 비밀을 누구한테 알린다고요? 누구한테 풍성하게 알게 한다고요? 이방인이요. 이방인. 근데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래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깨닫는 것은 최고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요. 근데 예수님 알고 있으면 은혜를 잊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이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 이 복음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내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도록 내 삶을 드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은 나의 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제가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린이가 그 부모들 철저하게 자신의 주권자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듯이 내가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을 내어드릴 때 따라갈 때에 그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내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한꺼번에 하려니까 쉽지 않죠. 조금씩 나에게 주시는 믿음대로 내가 조금씩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임명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있다고 합니까? 보배가 있대요.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질그릇과 같은 깨어지기 쉬운 우리가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릇이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 그 보배가 누구죠?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루길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요? 내가 질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배와 같이 사용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드러낸 그런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사실 우리가 앉아있지만 앉아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바라보아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 버틸 수도 없고요.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보시고 이 자리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을 더욱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땅이 참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 땅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 땅에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사람 붙들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이런 내게 주신 십자가 그 예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